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신, 예수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날 우리는 축하하러 모인 겁니다. 그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생일날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서기,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나뉠 정도죠.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 그걸 2025년을 헤아린 게 약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서기 기원 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게 큰 영향력, 핵폭탄 같은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오심이 인류의 역사를 양분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왕은 좋은 배경에서, 좋은 집에서 아니면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살펴보면 보통의 왕들과는 다르죠. 이제 가문 배경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더더욱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보니 예수님 탄생 장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큰 신비고 역설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오셨을까를 깨닫고 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생명의 떡이 떡집, 짐승, 밥통에 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요.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떡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보통은 말구유, 짐승, 밥통. 그러면 짐승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의 거룩한 생명의 떡이 떡집에 오신 거는 맞아요. 떡이니까 떡집에 오셨죠? 그런데 어디에 담겨요? 짐승 밥통에 담겼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생명의 떡이니 떡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듯이 어르신도요, 곡기를 끊으면 점점 생명이 줄어들듯이 사람도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든든하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어도 많이 읽고 꼭꼭 씹어서 의미를 새기고 또 가능하면 암송도 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이 변한다, 복되게 변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구유에 담기십니다. 짐승 먹이통에 담기십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물론 떡국이지만 그 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잘 흐르는 경김입니다.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신 밥은요, 쌀은요, 어느 누구에게 선물해도요,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드시면 티가 납니다. 좋은 걸 아마 알 겁니다. 또 받고 싶으실걸요? 그만큼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점심을 밥을 기름 잘 흐르게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밥을 개밥통에 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명의 떡이 지금 짐승 밥통에 담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개밥통에 담아서 먹으라고 하면 먹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귀하고 또 고양이가 귀하죠. 그런데 사람 밥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던 거 사람 밥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는 밥그릇에 짐승 밥을 담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소중해도 고양이 밥그릇에, 개 밥그릇에 내 밥을 담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데, 아니
짐승밥통에 담으셔가지고는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개밥통에 밥을 담았는데 그 개밥통에 담긴 밥을 먹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멀리 떠난 탕자입니다. 분명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탕진하고 다 없애고는요, 돼지 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귀한 아들이, 콧대 자존심이 그렇게 높던 아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더라고요. 돼지 밥통에 있는 돼지 밥까지, 경기미가 아니라 돼지 밥까지 뺏어 먹는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때이었다.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낮아져서 겸손할 때입니까? 내가 낮아져도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교만한 자는 보이진 않지만 낮아지고 눈물 나는 눈에는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도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탕자 같은 인생까지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떡집 짐승 밥통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2장이니까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죠.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냐면 50절부터 1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글쎄, 교만한 자는 흩으셨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다. 높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리시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눈물로 마음이 씻긴 사람,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겸비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낮아졌다고 눈물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걱정하죠. 걱정되죠. 눈물 난데 왜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런 낮고 낮은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나라를 옮기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를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옮기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 있어야 될 천사까지도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잖아요. 가장 낮고 낮은 땅으로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옮기신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를요,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짐승 밥통이 있는 곳으로 천국을 옮기신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찬양하죠?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천국을 이곳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찬송하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요, 만나를 내려주시니 그곳에서 풍성히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줄인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5,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하늘 양식 하나님 나라 말씀도 먹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광야라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곳이 지금 천국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는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탄생 캐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군도 부르고 독일군도 불렀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소리를 듣고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총을 놔두곤 서로 모여서 함께 전쟁을 그치고 공도 차고 캐롤도 같이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전쟁이 그칩니다. 들어가면 천국이어야 될 집이 지옥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갈굼받는 회사가 더 편해서 남자들이 회사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요, 남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저 여자가 무슨 일이 있나?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래서 저도 더 내가 의식하지 않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싸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점점 더 잠잠하게 되더니, 기도하는 곳에 점점 더 은혜가 있더니, 기도하는 곳에 또 낮아지게 하시더니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자들은 혹시 이런 말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 보기를. 그런데 아빠가 죽을 때 자식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 밥통에, 짐승 밥통에 계신 사실을 깨우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또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천사들이 떡집, 베들레헴 떡집, 짐승 밥통, 구유에 왔죠. 생명떡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는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목자들이 딱 듣고는요, 알려준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서 보자 라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러 옵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그리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하층민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양을 끌고 나가요? 나는 거기를 가지 못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저 산에서 하는데 얘네들이 새끼를 어떻게 했는지, 얘네들이 내 양을 잘 먹이는지, 얘네들이 내 양을 빼돌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자들을요, 거짓말장이라고도 여겼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목자를 증인으로 불러오면요, 목자 말을 안 믿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이 증언은 어리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목자가 증언을 하면 안 믿어줬습니다. 그만큼 목자를 그런 사람이었고 목자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천한 사람이에요. 밤낮 맹수와 싸웠으니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었겠어요. 싸우려면 아무래도 성품이 왁해야겠죠. 거칠고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여기 난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마음은 있죠. 뭐였냐면 다른 소리는 안 듣고 한 가지 자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죠. 광야에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광야에서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왜냐하면 도시에는요, 세상에는요, 갖가지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광야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중간중간에도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광야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광야에는요, 아무 소리, 다른 소리가 없고 세상 소리와 섞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화교회도 최고의 기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실이었던 것 같이 우리 이화교회도요, 최고의 기도실이에요. 세상 소리가 멈춥니다. 보이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십자가만 보입니다. 높은 빌딩 보이고 다이소 보이면 다이소 들어가야 되고요. 또 저기 보이면 오늘 저기 좋은 거 생겼네 하면서 먹으러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건 찬송 소리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혹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 기도실로
이와 기도실로 부르신 거죠. 목자들이 세상 소음이 차단된 그런 곳에서 양을 돌보느라 잠자지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듣군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들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고 들을 귀가 있었던 목자들은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느 누가 짐승 밥통에 생명의 떡이 담겼다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귀한 분은 저기 병원도 VIP실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밥통 속에 와 있겠냐라고 그 소리를 믿겠습니까? 목자들은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선택하실 때 환경, 가진 것 따지지 않고요, 들을 귀가 있느냐만을 따집니다. 말씀을 들을 귀 있으면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 목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입니다. 생일날에는요, 풍성한 잔치가 열리잖아요. 우리 이화교회도 지금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열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도 천국의 은혜가 또한 땅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잖아요. 축하하는 사람이 가득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결혼식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무슨 잔치를 벌리면 많이 오면 좋은 거고요. 천국 잔치, 이 예배 잔치에 많이 오셔서 참 좋고요.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풍성한 선물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우산통에 있는 우산을 고르죠. 보통은 어떤 우산을 들이십니까? 좋은 우산은 내가 평소에 써야 되니까 좀 주는 것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비는 피할 수 있지만 조금 허름한 것, 쓸모없는 것을 주기지 않겠습니까? 못 받아도 되는 우산.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구청장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몰랐는데 구청장이야. 몰랐는데 시장이야. 몰랐는데 대통령이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청장인데요 하면서 오고, 시장인데요 하고서 오고, 대통령인데요 하고서 오면 우리는 받을 생각 하겠습니까? 어이구, 제일 좋은 것,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 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서요, 안 돌려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냥 편하게 가져가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께 귀한 분이 구유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쓰고 허름한 것 드리고 그냥 내가 못 받아도 돼, 허름한 것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하듯이 작은 자라도 이분 예수님이다 생각하며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접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교회에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할 겁니다. 또 생일잔치 하면 기념품이 있잖아요. 기념품. 특히 감사한 게 예수님 생일이라고 기념품을 기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념품이고요.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념품이고요. 그런 준비해 주신 기념품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오늘 김성령 목사님 가정에서요. 떡국을 그리고 가보십시오. 약밥을
큼직한 손바닥만한 것보다 더 큰 약밥을 그냥 해가지고 오늘 준비해 주셨고요. 또 감사한 건 윤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버섯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침에 연락을 해 주시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정당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물론 이분들이 이름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름도 없이 대가 없이 선물해 주신 건데 세상에서 이런 버섯, 이런 약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생일날 온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생일날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참 이게 복되고 감사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생일날 우리 이화교회에 이런 풍성한 은혜, 말씀의 은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또한 서로 섬겨주시는 이러한 귀한 손길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애들 돌날에는 아니 돌 맞은 애는 굶고 졸리고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울고 가다가 생일날을 쓱 보냅니다. 엄마 아빠만 좋아하고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이고 엄마 아빠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 돌반지만 받고 그리고 그 돌반지를 애한테 주나요? 하는데 애는 굶고요. 엄마 아빠만 좋은 생일날. 그리고 80 생일신 하는데 나는 이가 빠져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자식들만 서로 인사하면서 좋아하고 춤추고 좋아하는 이런 생일날이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좋아하는 인생 그런 생일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생일 오심을 참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러한 예수님 생일 예배가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가운데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또 낮은 곳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의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